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은 무엇이겠는가? 이건 전 두말할 필요 없이 겸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중세계 신학자요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어거스틴은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겸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과 겸손은 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믿음과 사랑도 떨어질 수 없지만은 어느 측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실제 생활 가운데 증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은 별로 성경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도 또한 사랑하고, 이런 말은 나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에 항상 조건은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성경 야고보 4장 6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 하나님께서 큰 은혜란 말은 은혜의 분량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요 작심삼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내가 고난당할 때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멀리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에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얼마나 감정적이라는 것, 어떤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은 내 생명까지도, 그렇잖아요. 이성간에 사랑할 때도 내가 당신 목숨 바쳐 사랑한다. 진짜 그렇게 사랑합니까? 조건 틀어지면요 카톡 하나, 요새 젊은 애들은 카톡 하나 딱 보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뽀뽀만 해도요 나하고 결혼해야 돼 했어요. 그럼 또 했어요. 또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시대가
옛날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결단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 감정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마음 변하면 행동도 바꿔지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잡혀가서 초라하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재판받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떡 다섯 그릇 5,000명을 먹기도 하고 무리도 걸어가고 이런 주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수욕을 당하면서 가시 멸류관을 쓰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달으면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게 세상 사람은 회개거리를 안 만들고 살면 좋겠지만은 안 만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겸손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베드로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그러죠. 딱 2가지를 기억하라고요. 믿음의 삶은 첫째는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낙심절망 포기하지 말라. 믿는 성도에게는요, 천국 갈 때까지 낙심하면 안 돼. 옆 사람한테 천국 갈 때까지 낙심하지 맙시다. 예, 포기하지 맙시다. 예, 끝나야 끝난 것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당회할 때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못할 일 많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저는 몰라요.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된 자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즐거운 일 만나고 좋은 일 만나면은 우리는 뭐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 내 한계, 환경과 조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나타나는 것이 지난주 하일성과 같은 선택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일성이 누구냐고요? KBS 야구 해설위원이에요. 이게 아까운 인재예요. 야구계의 스타입니다. 그렇게 해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인 채무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는가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의 세계의 시작이고 영벌의 세계의 시작이니까 죽음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도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 너무나 죽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 너무나 겁내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오늘 또 아까 당회에서 끝나고 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박동건 장로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 목사님, 우리 어느 성도님이 어머님이 102세 방수연 씨라고 그 102세 되는 그분이 양로원에 있는데 목사님 성령의 불로 강건케 목사님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2세 됐는데 꼭 그렇게 그냥 평안히 가시다가 천국 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면 좋은데 성령의 불을 깨끗하게 치유해서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속으로 야 우리 60도 안 돼갖고 엘리베이터 탄 권사님들 관절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면 그래도 기도하겠지만은 102세 된 분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욕심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박동건 장로부터 오 목사님은 뭐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탁구 치는 것 보니까 뭐 탁구 치는 것이 100살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85세 정도까지만 살아도 감사하겠어요. 뭐 그 전에 오라 하면 또 기쁨으로 가야 되지. 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날이 최고 영광의 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 겁내지 마세요. 죽음 겁내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겁낸다라고 하면 뭐 죽음이 미뤄지고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 의료 그 검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는 또한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위암 같은 것도 3기 이전에 발견되면 3분의 2 잘라내도 다 살아요. 우리 이광수 목사는 위를 4분의 3을 잘라냈어요. 근데 지금 식사를 나보다 더 잘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더 많이 먹고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은 뭐 설령 좀 몸이 안 좋아도 생사는 주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그거 가지고 즐겁게 그냥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날 동안 좀 불평하지 말고 좀 크게 신경질 부리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낙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즐겁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려운 일 당하면 두 가지를 꼭 첫째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허락한다는 거,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가 피할 길을 구하는 자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꼭 마음에 기억하고,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할 때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거리가 무언가. 저는 거의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회개할 거리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회개거리가 없는 사울처럼 죄를 범하고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 있어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도 합리화시켜요. 핑계대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데도 수용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 좋지만은 설령 만들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 때문이에요. 고난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와 관계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한다고요? 성경의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자는 나요. 나와 관계된 사람 회개거리 신경 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대처해 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모든 은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 되어서 항상 회개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 25장 1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우리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워졌고 다윗도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여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장소에 그를 조문하고 싶어도 조문할 수 없는 이유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추격하고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있는 그런 광야 쪽으로 그가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 죽이는 다윗이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과정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친히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조문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또 많은 사람이 또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윗이 자기 혼자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바른 광야에서 그 당시에 여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양을 많이 치고 그가 풍요로운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이렇게 털을 깎는 때를 얘기하면은 추수 때나 마찬가지, 털을 깎아서 털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광야에서 털을 깎는 그런 시점이 되어질 때에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그 병사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지금 털을 깎고 있고 양들을 하는데 그것도 갈렙 족속이라고 우리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그가 양털을 잘 깎고 오늘 그 결실기가 돼 수확을 잘 할 때까지 그들을 좀 지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이 나발의 그 집 풍요롭게 그 잘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나발을 계속 지켜줍니다. 안전하게 침입자가 없도록. 거의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요, 곡식도 거둘 때가 되면 침입자가 생깁니다. 양털도 깎을 때가 되면 또 약탈자가 생겨나요. 강한 자들이 그때를 누립니다. 근데 그때 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 12지파의 소속된 족속인데 그가 추수기가 됐으니까 그 모든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안전하게 가서 나발을 지켜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가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다 지켜주고 난 뒤에 털을 깎고 그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그때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누구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을 좀, 곡식을 좀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그가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 우리 시작.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손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이 있는데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 좋은 날, 너희가 많은 것을 수확했고 넘치도록 모든 곡식을 얻고 너는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광야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함께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친히 그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나서 그에게 청원하니까 그가 10절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가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제때 수확을 많이 하고 양털도 많이 수입을 얻게 되어서 더 풍요롭게 됐어요. 나눌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다윗의 보살핌과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외적이나 다른 사람들로 침입하지 못하라고 지켜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나발은 그가 원래 이 성경이 나온 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얘기하기를, 너는 여기서 얘기한 그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블레셋 많은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사울의 핍박을 받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나발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요 사이 도망나온 종 주인으로부터 도망나온 사람이 많던데 네가 도망나온 사람이지 않느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어디서 왔는지 분별력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족보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느냐,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소년들이 돌아와서 12절에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더라. 다윗이 이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같은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필요한 양식을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것도 모욕적인 이런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대꾸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가 여기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하면서 다윗이 직접 400명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다는 소식을 집에 있는 여기 그 부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사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처사가 너무나 잘못됐고 다윗이 누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거절하고 자기 남편은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왕이 여는 연휘처럼 크게 연휘를 엽니다. 자기 백성 다윗,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를 위해서는 정말 조그마한 기본적인 양식도 공급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주의사를 불러놓고 왕만이 배설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난 아비가일이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빨리 그가 준비합니다. 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성경 여기 18절 말씀 내용에 우리가 보면 그가 준비한 게 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그가 여기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여기 얘기한 대로 빵 200덩어리, 포도주 2부대, 양 5마리를 요리하고 곡식 5세와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나무 200뭉치를 이렇게 자기의 종들에게 준비하게 하고 그놈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지금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가 종들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다윗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발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발의 잘못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은 사람이고 지도자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되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 주소서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사정하는 그 용서를 구하고 그가 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는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이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피 흘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발 하나 죽인다라고 거기에 소속된 그 아들 자녀들까지 다 수없이 피 흘리게 하고 나면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의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없나이다 하면서 그가 선물을 다 주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나발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다 받았고 대신 여인이 저렇게 간청하는데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게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게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급히 내게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 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우리가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그 악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남에게는 전혀 베풀지 아니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윗에게도 모욕적인 자존심 상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때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지혜롭게 다윗의 모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수용하고 돌아가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얘기했지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왕이 여는 여기 우리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바기로 돌아오니 그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남편이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다가 이른 아침이 되어서 자기 남이 술에서 깬 뒤에 사정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한 것을 통해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준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왔나이다. 그 보고만 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얼어붙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여기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되어진 과정을 얘기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야, 큰일 날 뻔알았다. 죽을 뻔알았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낙담이란 말은 마음이 죽어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이제 넋이 나갔어요. 내가 행한 걸로 인해서 이미 나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건접당했다는 걸 통하고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결국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으니라. 제가 얘기했지요. 생사는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악행을 행했던 나발은 결국에 제대로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은 여기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내용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그가 당장에 자기가 지금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난 뒤에 그는 나발에게 모욕적인 것의 안갚음을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가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 사람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죽이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동족을 죽이는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의 행위, 악한 행위를 하나님 손에 맡기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왔나이다. 이때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모든 전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계획 세우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으로서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이나 이런 일을 막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항상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 원리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세상의 원리나 내 생각에 따라서 처리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내 생각과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이 얘기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한 사건을, 광야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 생각대로 합니다. 누구나 세상 원리를 따라서 하고 세상 법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 내려놓아라, 네 생각 접어라, 세상 원리 세상 법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그 뒤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렸고, 또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면은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면 항상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겸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제가 많이 얘기하죠. 분명히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고, 왕은 큰 나라에서 문둥병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길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라고 왕이 낙심할 때 엘리사가 왕이여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많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는, 수레에 싣고 오는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 가까이 왔을 때 분명히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왔다고 소리 질렀는데도 영접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아만은 생각할 때 큰 대국의 국방장관이 왔기 때문에 엘리사 왕의 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종이 와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어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왜? 벌써 하나님께 나온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어떤 문제를 위해서 나갈 때는요, 세상 직분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지위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도움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린이 됐든 왕이 됐든 문둥병자가 병고침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보지 왕이 온다, 거지가 온다,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봐요. 나는 왕인데, 나는 거지인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생각 안 해요. 단 하나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위해서 오는 자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로 수학 공부 되게 못했는가 봐요. 자기 분수도 파악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나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왕의 친서를 가져갖고 이스라엘 왕의 청거를 받았는데 와서 얘기하면 막 엘리사가 벗은발로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막 제단을 쌓고 양을 뭐 10마리고 100마리고 솔로몬 팀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은 안 잡는다 할지라도 몇 마리 잡아놓고 하나님께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안 죽기도록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오지를 않아요. 영접을 하지 않아요. 한참 소리 질러고 지쳐있는데 게하시라는 어린 소년이 나와서 우리 선지자가 얘기하는데요, 저기 또랑 같은 유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시치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그럼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겸손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고 나만이 교만했으면요, 세상 원리와 직분 생각하고 교만에 돌아갔으면 그럼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낫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교만하게 나온 거예요. 왜?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본다고? 문둥병자라고요. 시험을 나오는 것은 직분도 세상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의 겸손함을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환영도 하지 않고, 왜 거룩한 예식 계단 쌓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 국방장관의 대우가 뭐냐? 돌아가자. 우리나라의 다메섹강, 그랄강, 엄청나게 깨끗한 강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씻어서 내가 나으리라,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나만 장군의 밑에 참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님의 병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또랑물 요단강 읽어보면 몸만 있자면 낫는다고 하는데, 아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서 낫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만이요, 빨리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이 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주관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옳은 것 앞에서는, 어린아이 앞에서라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 성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빨리 나만이 깨닫고 시킨 대로 자기 생각 다 접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어린 소년이 와서 엘리사가 얘기한 말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 중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손을 펴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벌써 400명이 칼을 차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엄청난 그 모든 소유물을 내 것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영도자로 세웠고 왕으로 세운 분인데 피 흘릴 이유가 뭐 있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발은 자기가 행한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이 선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소서. 그럴 때 난 괘씸해서 돌아갈 수 없다. 이것 좀 뭐 받는 거 이거보다 저 엄청나게 많은 재산 소유물 내 것 삼을 수 있는데 욕심 부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 세상 원리, 법 초월해서 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하셔서 해결케 하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대로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도 접을 수 있는, 세상 원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